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도 에베소 지역이지요. 거기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유가 이제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가르침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단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에 이 철학 사상의 영지주의라는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육체는 아주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아주 고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 스며들면서 영생을 얻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는 이 것들은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엇인가 깨우침이 있어야 이런 하늘의 신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을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기독교 편지들을 좀 읽어보면 오늘 이제 요한 일서도 특히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을 경계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고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지식과 깨달음이 옳다,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고 육체 안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의무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게 돼요. 이러한 큰 폐단들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큰 폐단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의 신앙에 뭔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향들이,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엘리트적인 신앙을 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부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단의 영지주의 사상이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그것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무리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통적인 기독교 신자, 기독교 뭐 장로교가 되었든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은연중에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 1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이제 그 잘못됐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겠죠. 육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육신의 삶과 의무가 이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면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을 읽어보면 네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거는 가짜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체로 사는 것, 성도로서 마땅히 은혜 받고 사는 의무의 삶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거나 자기를 희생하거나 하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잘못된 자들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아직까지 그런 자들은 어둠에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요. 또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영혼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서도 이것은 육체가 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괜찮아 라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시스템이라 할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런 이제 가치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도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요약해 놓은 거죠. 자기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적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성도는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성도의 판단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너무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재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되었든지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나는 이제 결혼한 이제 부부를 보면서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에 있는 저 아주머니도 사랑하고, 이런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 옆집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옆집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중생하셨다라는 것에는요, 애매한 것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있고 세상을 사랑함을 버리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게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미 성도의 이 심령 안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어요. 육신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의 것들은 지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영지주의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땅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도 운영해야 하고 세상에 있는 이 시스템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기준을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신앙은 바다 위에 떠가는 배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가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바다에 떠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신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학교의 공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성도의 이제 도구예요. 그래서 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배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죠? 바다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세상에 있는 가치, 그것의 기준, 그것의 생각, 그것들이 성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나의 것처럼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처럼 배가 물에 떠가는 형국처럼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이거는 정말로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뭐 장로교나 뭐 침례나 뭐 이런 곳에서 영지주의를 내놓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완전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이 보면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거나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신앙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현존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와서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이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요, 지금 완전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도라면 천국 안에서 살고 있고 오고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양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적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웃의 고통이라 할지, 이웃을 배려하는 거라 할지, 나누는 거라 할지, 이런 게 여러분 신앙에서 점점 사라져요. 난 천국만 가면 돼. 천국행 티켓만 있으면 돼. 여러분 천국은요, 현존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면서 천국의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만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에서 점차 찾아보기 힘든 이 모양이 돼 버렸어요. 또 있어요. 이 회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발생돼요. 정통 기독교 안에도 그래요. 나는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회개하면 되니까 라는 게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요, 점점 내려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 가끔씩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우스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인데 일반 사회의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가끔씩은 어이없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게 왜냐니까요, 회개 때문에 그래요. 이 회개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는 회개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도 괜찮아, 이렇게 좀 해도 괜찮아. 결국은 그게 영지주의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도덕 수준이요, 교회가 점점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기준은요, 이미 성도와 교회라면 세상의 기준보다는 훨씬 넘어서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영주주의의 사상이 근간에 쫙 깔려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을요, 아주 웃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정통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 하면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전부터도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시대에는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적그리스도라고 한 완전하게 강력한 세력의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The Antichrist라고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나타날 거지만 성경에서 오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영혼만 귀한 거예요. 육체는 아주 쓸데없는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기독교 정통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육신이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어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잖아요. 이 메시아가 이처럼 신성한 분인데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눠 놓은 거예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 그냥 목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있는 그냥 자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잠시 덮어 씌워져 가지고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영으로 신성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에게 덮어 씌워졌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떠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이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왜냐니까 이 구원 영생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거는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진리와 깨달음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최상층의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원파, 박옥수 같은 사람들, 다락방에 있는 류광수, 귀신론을 이야기한 김기동, 이런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부 다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단들은 거기서 나와요. 이단들이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겠어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려면요 영지주의적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으로 높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네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가정도 버려.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챙겨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 정통에도 이런 류의 영지주의가 있어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잘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저변에는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시면 여러분 자꾸 특별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깨달음, 어떤 특별한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혹은 내 영혼이 높은 단계에 이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잖아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저 깊숙한 저변에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쭉 바탕에 깔려왔던 이 영지주의라는 게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정통 안에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의 영지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더 이상 새로운 지식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거나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졌고요. 계시가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지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기름 부으심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장래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구원과 영생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를 맛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예요. 다른 거 쫓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 계시된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12, 13, 14절에도 먼저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미리 말씀을 하냐면요. 이 진리를 이미 너희에게 말해 주었지 않느냐.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뭐라고 12, 13, 14절에 여러분 반복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이미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된 자들이다. 악한 자를 이미 이기었다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이미.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시의 깨달음을 또 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깊이 맛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어 적 그리스도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